오늘은 부활의 시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의 아침인데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이 주는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기뻐합시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시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부활의 과거예요. 부활의 과거.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그 결과 우리는 죄와 그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살다가 지내다 보니까 죽으셨고 우연히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해 두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 당시에 죽였던 유대의 지도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당국에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무덤 앞에 로마 군병들이 지키게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언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절과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와 500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일어났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증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너무나 많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록된 것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에, 성읍과 시골에, 실내와 실외에, 아침과 저녁에 예고하신 대로 예고 없이 가까이와 멀리에, 산 위와 호숫가에,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에게, 개인과 그리고 500여의 무리에게 앉으셔서 선체로 걸으시며 음식을 드시며 늘 말씀하시며 나타나셨다. 대화까지 나눈 명백한 금접 대면이 많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쳐도 예수님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한 번 나타나고 그것을 본 것을 가지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 본 거 가지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곳에서 동굴에서 본 것 같고 희미하게 본 것 같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사람들이 그분을 만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였던 사람들, 그런 핍박자들도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증인들은 많은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 중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화나 전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주 먼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왜 신화나 전설이 아주 먼 옛날에라고 시작을 할까요? 그래야지만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잖아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경험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Long time ago, 아주 먼 옛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다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 믿기지 않는다면 지금 그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으니까 그들을 만나서 확인하라고. 여기 오늘 일어난 이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확인하고 싶다면 그들을 만나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혀 옛날 이야기를 다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 전서인데 이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여기서 나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소개했냐면 자신에 대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맨 나중에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맨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울은 시기적으로 제자들보다 훨씬 뒤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을 했어요. 각 곳을 쫓아다니면서, 각 성읍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매질하고, 심지어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기독교인들 죽이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는 거예요.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양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심오한 탐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정말 그 책의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직접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걸 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로마에 반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들은 대부분 지도자와 더불어 추종자들이 함께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추종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지킬 만한 용기도 없었고 겁쟁이였고,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믿었다면 그들이 왜 도망갔겠습니까? 그곳을 지켜야죠. 함께 죽지는 못해도 예수님 곁을 지켜야죠.
그런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은 거짓말을 만들어낼 의지도 신념도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믿지 못했던 사람이 제자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로마의 군병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로마의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쟁이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용기 있는 사람들을 변했어요. 왜요? 10년 때문이 아닙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닙니다. 양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보라.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는지 아느냐?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느냐? 그분을 우리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미국을 재임할 당시에 백악관의 법률 자문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악관의 법률 자문을 지낼 정도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누구보다 야심이 많았고 누구보다 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미국 내에서 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미국 내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닉슨 대통령 재임 선거 당시에 상대방 후보 진영의 내용을 도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발각이 돼요. 들통이 나요. 그런 다음에 결국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 다음에 감옥에서 쓴 책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책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 주변에 몇 사람이 모여 그 사건을 은폐하기로 하고 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엘리트들이자 법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추궁을 하더라도 서로 맞춘 말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어요. 너희 도청했지? 아니야, 우리 도청하지 않았어. 철저히 준비합니다. 우리가 도청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며칠 만에,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들의 말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무슨 깔다게 그토록 짝 맞추었던 몇 마디 말을 지키지 못해 감옥 신세를 지는 망신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짓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모든 것을 꾸며놨어요. 그런데 며칠이 못 가서 다 들통났어요. 왜냐는 거예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거짓은 스스로 그 정체를 밝혀내고 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 부활은 제자들이 서로의 입을 맞추어 꾸며낸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무식한 어부들이 입을 맞춘 말은 한 달도 못 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꾸며낸 말은 예루살렘을 넘기도 전에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식한 어부들이 전한 예수 부활의 증거가 20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것은 그것이 꾸며낸 것이지 아니라 아무도 허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부활이라는 소식이 지금까지 살아 움직여 역사하냐는 거예요. 왜 그 무식한 어부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지금까지 들통내지 않냐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똑똑한 사람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짓임을 증명하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진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제공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빛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우리 삶의 의지가 사라집니까? 왜 우리 삶에 변화라는 단어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믿는다면 우리 삶에 바울이 경험했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가슴이 여전히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슴이 이렇게 냉랭합니까? 왜 우리가 부활절 아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이 경험했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기쁨과 변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부활의 미래예요. 미래 시제. 다르게 말하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활이 갖는 우리에게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은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기는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방법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이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삶은 나그네이고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우리의 진정한 삶은, 우리의 진정한 생애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정말 우리의 참된 삶이 있음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 훗날 죽은 이후에 다시 살게 될 것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럼 이 첫 열매란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 벚꽃이 한참 피고 있죠. 사실 벚꽃이 거의 떨어졌죠. 벚꽃이 이렇게 피면 우리가 벚꽃을 많이 이렇게 구경하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나무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저 나무가 벚꽃나무인지 목련인지 아니면 감나무인지 알질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벚꽃이 딱 피면 저 나무가 뭔지 알아요? 벚꽃나무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떤 꽃이 폈는지, 어떤 열매가 맺었는지를 통해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무가 벚꽃나무가 딱 피잖아요. 올해 이렇게 폈어요. 벚꽃나무에서 벚꽃이. 그럼 내년에 그 나무에서 벚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제가 어려운 걸 묻는 걸까요? 쉬운 걸 묻는 걸까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올해 벚꽃이 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벚꽃이 펴요. 올해 벚꽃이 폈는데 다음에 내년에 목련이 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요. 이 첫 열매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올해 벚꽃이 폈다면 내년에도 뭐예요? 벚꽃이 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고 알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특별히 앞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첫 열매가 되셨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을 아마 아실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국문학자이자 작가로서 한때 지성의 아이콘으로 많이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투병 생활을 할 때 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타인의 죽음이 동물원 철장 속의 호랑이라면 나 자신의 죽음은 철장을 나와 나에게 덤벼드는 호랑이와 같다. 참 공감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문학가잖아요. 문학가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마치 죽음이 동물원 속에 있는 호랑이란 거예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사실이 아니었어.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그런데 내가 막상 암이 걸려보니까 그 호랑이가 뭐예요? 나에게 덤벼든다는 거예요. 정말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정말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의 뉴욕에서 리드머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정말 복음을 담대히 전하신 분이시죠. 그분도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는 부활을 절반밖에 믿지 않았다. 그때 추상적인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현실이 된다. 그 순간 부활은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 죽음의 상실을 경험할 때 비로소 몸으로 부활을 믿을 수 있다. 일상의 작은 죽음 속에서 부활이 내 몸에 와 닿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암에 걸리기 전에 정말 목사님이시니까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부활과 복음과 영생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말했지만 절반밖에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부활이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원 안에 있는 호랑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항암 치료를 받고 죽음 앞에 서니까 우리가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이 내게 뭐가 되었다고요? 참된 위로가 되었다. 그때서야 내가 이전까지 절반밖에 믿지 못했다. 그때서야 내가 부활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동물원 속에 있는 호랑이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절반밖에 믿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부활절 아침이 되었는데, 정말 가슴이 뛰고, 왜 부활절 아침이 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소망이 생기고 정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우리는 너무 먼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동물원의 호랑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 직면하게 될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를 걸린 적이 있어요. 사실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시작된 지 꽤 오래됐죠.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제가 웬만하면 목사하고 또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백신도 다 맞고. 근데 잘 버티다가 작년 여름에 코로나를 걸렸어요. 걸렸을 때 온 가족이 다 걸렸어요. 제일 처음에 걸린 게 우리 큰애예요. 큰애. 큰애가 걸린 다음에 큰애 걸려서 큰애 격리시키고 우리는 따로 지냈죠. 그런데 이틀 그때는 검사해 보니까 안 걸렸어요. 근데 이틀 지나니까 몸에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우리 온 가족이 다 걸렸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걸리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다 같이 누워 있으니까. 다 같이 누워서 천장을 보니까. 근데 정말 최근에 제가 이렇게 감기나 이렇게 앓았던 경우 중에서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증상을 다 경험했어요. 열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픔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누워서 바닥에 누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됐던 게 누구냐면 우리 큰애예요. 우리 큰애가 이틀 전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먼저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우리 큰애가 이렇게 밥을 잘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틀 지나면 밥을 먹겠구나. 그리고 애가 좀 지나니까 좀 걸어 다니더라고요. 나도 좀 있으면 걷겠구나. 그래서 우리 큰애가 소망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첫 열매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세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죽음을 알지 못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일부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경험에 마땅한 죽음 가운데 걸어 들어가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것들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부활의 현재예요. 부활의 현재. 다르게 말하면 부활의 현재 시제입니다.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호의, 베푸는 호의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요?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는 단순히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은혜야말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를 거슬려 모의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유다처럼 탐욕으로 인하여, 대제사장들처럼 시기로 인하여, 빌라도처럼 야망을 위하여 예수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란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했을 거란 거예요. 아니, 지금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리지 않았습니까?
유다처럼 탐욕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처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빌라도처럼 야망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칭찬받고 좀 더 많은 것들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이 나 같은 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린 다음에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암에 걸리다 보니까 5년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에 암에 걸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암 걸렸으니까 수술해야 되고요.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길어야 5년입니다. 5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라도 안 받으면 5년도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려운 치료를 경험하고 정말 매일같이 정말 힘들게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 살기 위해서? 5년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인생을 너무 낭비해요. 여러분, 5년 살기도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대요. 뭘 깨달았냐면 정말 암을 딱 걸리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암에 걸리고 5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면 오늘 암 선고를 받았어요. 내일 아침에 눈 떠서 뭘 하겠어요? 제일 먼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뭘 하겠어요? 제일 먼저 이 목사님 뭘 했냐면 네이버와 다음을 검색했대요. 검색하면서 암, 항암 치료, 수명, 5년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보니까 진짜 내가 환자가 될 것 같더래요. 진짜 5년 되기 전에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뭘 했냐면 멈추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뭘 했냐면 말씀을 보기 시작했대요. 참 그런 거죠. 암 선고를 받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볼 것 같은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사는 게 그래요. 네이버나 다음부터 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멈추고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죽습니다. 매일 살면서 오후가 되면 암과 싸우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는 매일 부활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지만 아침에 말씀을 피고 정말 기도를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오늘도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은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정말 그분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